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침례 사건이라 했고, 이 침례가 뭐냐 하면, 이 침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침례의 그림자를 쫓아서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모형을 봄으로써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의 사건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자, 이게 홍해 바다잖아요. 홍해. 이 바다를 길을 내서 건넜다고 했는데 이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바로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생활했죠?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제 그들의 사는 세상은 광야가 됐어요. 광야.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던 그들이 이제 누구의 소속이 됐다 그랬죠? 모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10장 2절에 그랬잖아요. 여러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제 모세에게 속한 소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나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세의 소속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의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종살이에서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자. 자, 요 행위를, 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그래서 침례.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이 잠길 침자 아닙니까? 잠길 침자. 이 베프티스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헬라어 원어로 베프티스마, 물에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잠기다. 자, 물에 잠기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옛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가 없는 새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복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자가 됐어요.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대상에 꽃꽂이가 있으면 꽃꽂이가 야 예쁘다 꽃이 하지만 그 꽃꽂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이미 죽은 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죽은 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차피 이 세상 나그네 세상에서 떠나게 돼 있는데 뭐 나그네 세상에서 떠날 때 여인 속에서 자나 여관에서 자나 호텔에서 자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해서 부자로 살려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 따먹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를 참 잘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잘해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요즘에는 전부 핸드폰 가지고 놀지만 어릴 때는 그런 자연이 우리의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땅 따먹기 해가지고 야 내 땅 요만큼 해가지고 엄청나게 배가 불러 있는데 땡땡땡 들어오이라 하면 그거 다 놔놓고 교실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 따먹기를 잘해서 엄청난 부동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다 소유해도 주님이 땡땡땡 오너라 하면 다 놔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명예고 건세고 물질이고 다 놔놓고 가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지는 것이니까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 이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저주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는데 죄인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지은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돌을 닦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죄인이 아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라고 하라.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우리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침례라 하는데 이 침례는 하나의 그림자를 믿은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첫째 구약의 침례는 뭐다? 그림자다.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이런 안식일, 절기, 오늘 이런 침례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로 다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거는 헛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실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누를 써서 우리의 죄를 좀 사고 양재물을 써서 아무리 마시고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죄는 오직 십자가만이 씻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십자가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줘가지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이제 신약에 와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몸통으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구약은 그림자고 이제는 몸통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델하우스는 다 지나가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이제는 실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가 홍해 바다고 이 홍해 바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이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소속이 되고 바로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의 소속이 되고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됐는데 이제는 세상에 살았던 우리가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소속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바로의 소속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입니까? 예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으니까 실상은 예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죽음과 심판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자유자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오면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온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로또가 당첨된 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받아들인 자는 연합됐다는 거라며 귀신을 믿는 자는 귀신과 연합되는 것이고 스카모니를 믿는 자는 스카모니와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살아났다는 것은 내 새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 죄의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났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의 고백이 연합됐다는 이 고백이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과 연합됐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늘에 소속됐다는 증거, 이 땅에 있는 하늘에 들어가는 관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믿었다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침례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 침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뭘 믿었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적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새 생명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소속된 자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아비가 마귀라고 했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죽었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좀 잘 살아보고자 하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나놓고 올라오너라. 육신은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어. 울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 짊어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10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자, 제가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를 성소라고 그래요. 제가 있는 이 자리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나아올 수도 없는데, 이 휘장은 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지성소로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만 되어서 성소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안 돼도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소,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휘장을 지나서, 이 죄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영적인 침례를 다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백 받기를 좋아한다고요? 고백 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고백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네가 의인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이 말은 전도하라 이 말이죠. 고백하게 만들었어. 고백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서 고백하느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내가 믿겨지는 이 사실을 네가 행동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합니까? 어디에 가서? 물가에서, 물에서 고백하라. 할렐루야. 물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종살이했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물가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저 죽었다는 장사의 의미를 물속에 쏙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이 장사됐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영적 침례는 받았지만 이 육적 침례를 통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내
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됐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됐고 이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고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은 부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걸 보지 않고 믿는 후대의 우리들은 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건너서 구약에는 모형을 믿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 모형이 실상이니까 실상의 시대, 실제 시대, 몸통.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돼요.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 번 더 떼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통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몸통은 그리스도.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제는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고 몸통의 시대가 됐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복음 시대가 열렸으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강가에 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네가 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할렐루야.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이번에 밀양 강가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또 이전에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 침례를 받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회적으로 끝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만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바다를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줬고 인도했거든요. 이 구름은 물 아닙니까? 물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매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또 살아나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고 여러분 한 번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침례 현장을 쳐다보면서 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 저 자매가 침례를 받는데 저 형제가 받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십자가에서 책임은 다 짊어지고 갔는데 제 성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 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데 이전보다 더 거짓말도 잘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데 이전보다 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새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여전히 헌사람 같아. 그거는 만구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성 때문에 그래요. 재성을 남겨뒀거든.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재성과 날마다 싸우는 게 바로 내가 죽는다는. 그래서 그게 고백이 교회 안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자범죄를 매일같이 회개해서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매일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것이 구름 아래에서 매일 받는 침례예요. 구름 아래에서 받는 침례는 그런 자백의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 아래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분들이 지난번에 침례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싸워가지고 엎어버리고 실수해가 엎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제 진짜 침례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망고 또 헛방이에요. 또
또 그렇게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침례를 하면 다 받고 부족하게 살아도 구름 아래에 침례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게 구름 아래에서 매일같이 받는 침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에 침례 받지 않는 자들은 밖에서 다시 한번 그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침례 받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마지막인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할렐루야 하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우리 손명선 자매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물에 오르는 순간에 우리 손명선 자매의 새 사람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명선 자매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문이 해주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딸에게 임재하게 도와주시며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옛날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죄악들은 다 씻어지고 죽어지고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하나님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삶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